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0장 이제 나갈 차례예요. 어, 이제 30장 넘어가요. 30, 31, 32 하면은 이제 보통 32장까지 있어요. 금강경이. 이제 클라이막스 지나서 마지막 세 개 남은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죠. 기승전결 하면서 이렇게 클라이막스 넘어간다고요. 이제 끝물이 가요. 끝물이 가기 때문에 어, 제 자체도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영화에서도 어떤 막 이야기 구조가 막 절정에 치달으는 어떤 느낌. 그리고 어,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결국에 무언가로 이렇게 취합시켜내는 것, 결론으로 취합시켜내는 과정에서의 어떤 끝물, 이런 것들을 저도 공부하고 지금 강의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조금 계속 나오죠. 29장, 30장 이제 드디어 3자로 넘어가요. 30장으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자, 오늘 29장 한번 다시 보고 30장 넘어가 볼게요. 위가 극하다라는 말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위라고 하는 거, 그죠? 권위, 공덕, 저 커다란 뜻, 의로운 본보기. 자, 위 부처님과 하나님 태양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고 강력해요. 위가 누가 위에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태양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 부모님, 우리 훌륭한 스승님들, 선지자들, 위가 그윽하신 분들이죠. 위가 그윽하신 분들. 어, 시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쉬운 말로 시대를 잘못하고 나면, 위가 아무리 그윽하더라도, 시대를 잘못하고 나면, 그냥 아까운 천재 하나 죽는 꼴, 예를 들면, 그런 우리의 고차 존재들도요,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실질 현실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수없이 많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지자, 우리의 예를 들면 고차 존재, 이치를 담뿍 담고 내려온 우리의 보살들과 천사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죠.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제가 또 다른 면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음,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 우리가 빛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지난번에도 전기라는 것을 조금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니콜라 테슬라가 있고 에디슨이 있어. 이들이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빛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태양이 내놓은 자연빛하고는 또 다른 빛이잖아요. 밤도 밝힐 수 있는 빛.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니콜라 테슬라도 아니고 에디슨도 아니에요. 자, 이 과학의 원리, 이것. 자연에서 전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서 밤도 밝힐 수 있는 이 빛, 이것도 위의가 그윽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캐릭터가 부여된 특정인, 예를 들면 부처 예수, 이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위대한 선지자들, 이런 분들만 위의가 그윽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비교해야 이해가 빠르지만, 이런 것들도 위의가 그윽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유물론적이긴 하지만 이 자연과학의 원리가 실제로 유물론적인 우리 문명을 발전시킨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위가 그윽한 거야. 그런 어떤 이치적인 과학적 원리의 사실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캐릭터를 부여할 줄 알아야 돼요. 영시가 틀리려면. 그 모든 현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있는 사실을 좀 보라 그 소리야.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 팔다리 머리 달리고 그냥 뭐 머리 풀어 헤치고 어떤 핸섬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어 제자들을 끌고 다녀야지. 와, 그 위가 그 가신 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는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포함해서 자연 변화 원리의 이치가 과학적인 원리를 포장시켜서 우리의 일상을 바꿔낸다. 그럼 이 사실, 그것도 위기가 그윽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고차 존재예요. 그게 보살이야. 그게 천사인 거예요. 그게 천사.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찰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고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도 몰라요. 그게 왜 고차 존재야? 이 언어, 단어에 또 휘말려서. 존재라고 하는 건 부처님, 예수님, 이래야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주변에 부처님과 예수님은 어디 내려와 있어요? 지금 말한 과학 물질 문명의 과학력을 포함한 자연 만물에 다 내려와 계신 거예요. 이 자연 만물에 다. 그거가 부처와 예수님이다, 보살이다,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위가 그윽했다는 것은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로 봤을 때 인간과 지구, 우주, 태양계의 진화 발달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르겠지. 이 모양과 이치가 다르겠다는 거죠. 누굴 중심으로? 그 시대의 인간을 중심으로.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아는 캐릭터를 부여할 수 있는 실존했든 실존하지 않았든 그 분들을 포함해서 자연 변화의 이치들도 다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위가극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말한 포인트는. 이렇게 사고가 여러분들이 유연하고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연되고 확장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불교가 부파불교로 나뉘고 무슨 대승불교로 넘어오기 전에 중간학이 있고 유식학이 있듯이 자기 말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초기불교도 맞고 지금도 맞아요. 대승불교도 맞고 다 맞아. 다만 시대적인 이치와 자연 발달 진화적인 상태가 달랐을 뿐 그게 왜 다르다고 자꾸 공부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쪽은 아니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부처님이 왔으면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처님과 예수님이 와서 정말 유의가 그윽하신 분들이 왔다고 하면 자기가 살아생전에 2000년 전에 떠들었던 걸 다 부정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지금 부처와 예수님은.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맞고 지금 진화 발달에 맞는 땅 하나님들한테 교육시켜야 될 건 그때하고 달라졌거든. 그러니 내가 얘기한 거지만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상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시대적 해석을 하면서 이것들을 모두 유기적으로 엮어낸 이치적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대적인 해석과 더불어서 그러지 않으면 신, 구, 좌우, 빨, 파, 상하 사노 맨날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맨날. 이 세상은 대립의 힘으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유일하게 그것들을 사고로서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자, 어쨌든 이제 위가 극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은 조금 달리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자, 진성적정이다, 불가위이다, 이거 중요한 말이었죠. 진성이라고 하는 거 태양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이 자연의 이 우주적 이치, 그게 진성이야. 진짜 성질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질. 자, 적정한 상태, 안욕달의 삼약삼보리, 무상정등각, 열반해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달음하고 어떤 불교적 관점하고 비교해 보자면 적정한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보통 무상정등각이니 열반해탈이니 아라한이니 그죠? 브라흐만이니 아트만이니 막 이러면서 아주 위대하고 고상한 거로 생각하는 거 다 뿌시죠. 다 때려 부신단 말이야.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이전에 인도에서 유행했던 것들을 왜 때려 부실까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왜 가서 상을 엎을까요, 여러분? 다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잘났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게 돼요. 이 자연변화 원리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버리면 이거 시대적으로 너무 안 맞아. 앞으로 나아갈 바는 이건데 왜 여기 머물러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비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이치도 어떻게 돼요? 100% 비판의 이치가 돼. 100%.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우리 공부는 뭐예요? 천부경의 위대함, 환이에요, 환.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에서 여러분들만 부처와 예수가 된다 그러면 예외가 돼, 우리 공부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부처와 예수가 된다 그러면 이 비판에서 예외가 돼버려. 지금 이것도 제가 만들고 뭐 얘기하는 우주적 이치가 뭐 위대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 공부가 나와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땅 하나님이 하늘 하나님과 같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치상으로 그런 이치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선행해서 공부할 뿐인 거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발견해낸 이치는 시대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주적 이치라고 하는 건 시대에 얽매이는 이치가 아니야. 그 시대에 무조건 통용되는 이치인 거예요. 하지만 언어는 달라지겠죠. 문화는 달라지겠지. 발달 상태는 다르겠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인간에게 어울리는 언어를 쓰면서 발달된 문명 안에서 천부경 같은 것과 무주적 이치를 공부하겠죠. 그런 차이는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진성적정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런 적정하다고 하는 거는 엄마 마음, 부모님 마음, 태양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다. 불가위는 무주적 이치가 이렇게 불 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태양이 빛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사지가 달리 인간이 됐잖아요. 빛이 인간이 되었어. 그게 가라는 소리예요. 거짓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닮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해석했어요. 그러니 위가 극한 땅 하나님이죠. 닮은 뭐 했으니까 무게와 삶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뿌려서 네 안에 성령과 불성의 씨앗을 박았으니까 그게 뭐예요? 무괴화삼. 무괴화삼. 그게 그 말이야. 그래서 천부경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기초 천부경 한다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기초 천부경 제가 만들어 놓은 건 나름 이것저것을 굉장히 많이 고찰해 본 결과 이게 날것의 그냥 기초 그 글자가 가진 뜻대로 흐름을 해석하는 것이 확장성이 제일 좋구나라는 걸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확장성이 제일 좋구나. 그 말은 즉슨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철학이면 철학, 사상이면 사상, 과학이면 과학. 기존에 내려왔던 한 가지의 동양 철학 사상적인 흐름만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면 천부경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거. 게다가 무에 대한 해석이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는 정말 전혀 다른 천부경을 하고 있다. 아주 기초이자 기본적인 천부경을 통해서 확장성이 지금 계속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자, 위의가 그윽하다. 불성과 성령의 씨알이 박혀 있다. 천부경에서는 육생한 나는 뭘 받았었어요? 무교화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무가 쏙 들어갔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쓴 거 아니에요. 무가 쏙 들어갔다라는 건 뭐예요? 이 위의가 그윽한 위의가 하나님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교화삼. 삼 인간한테. 천지인의 합한테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 부처님은 보리수에서 나와서 평생을 무게화삼 시킨 거죠, 우리한테. 계속.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박아주셨어요. 피를 뿌렸어. 그게 우리한테 뭐 한 거예요? 무게화삼. 무의 이치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 지구에 흩뿌린 거야. 그게 무게화삼이죠. 너희들 육생 제대로 해서 뭐 하라고요? 인중천지를 하라고. 인중천지. 자, 불가위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제 레 거자 나왔죠. 자, 와자 나왔어요. 이거 중요했어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얘기라고 했죠. 천부경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레 거 하는 거는 만학만내예요. 실제로. 그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자, 여기 여러분이 육생했어. 여기 만학만내 있잖아요. 레 거야. 실제로 이거 레 거예요. 자, 그러면 육생을 기준으로 레 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레 거, 레 거, 레 거. 끝없는 반복. 그게 뭐예요? 만왕만내. 그죠? 이거예요. 자, 육생한 여러분들의 자리. 자, 여러분 지금 궁둥이가 무거워서 의자에 짓눌리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예요? 실제로 그게 좌야, 좌. 실제 좌예요, 그게. 그죠?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더 큰 뜻으로 과장된, 그쵸? 이치가 더 담긴 뜻으로 와를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와, 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자립하기 전에는 용돈도 받고 알바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예를 들어서 힘들게 본인의 집을 얻었어. 예를 들면 우리 인생사도 예를 들면 전세나 월세가 좌면 와는 뭐예요? 내 집이야, 내 집. 내 집. 성경에서 그래서 뭐가 문제가 돼요? 밭이 있고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밭이 있고 집이 있어. 그죠? 밭과 집, 이게 바로 좌에서 와로 넘어가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밭이 돼야 되고 그 밭을 잘 일구어내서 내 영토에서 집 짓고 내 우주를 만들어야죠. 그게 밭과 집의 의미 아니야. 좌와도 그런 의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또 들어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냥 저 열려있는 천부경 사고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우리 불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다. 이런 게 성경하고도 맞닿아 있다. 그걸 찾아내면서 서로 소통을 시키는 게 동서통합의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물질, 문명까지 문화, 예술 다 포함한 동서통합의 시작이에요. 더 큰 이치로 동서를 그렇게 통합시킬 수밖에 없어, 지금은. 물질 문명은 지금 막 통합되죠. 어떻게? 신해인 시대, 인터넷 세상으로 다 통합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가 더 편리하게 해주고 있어? GPT가. 너무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5, 26, 27 지나가면서 이거 힘 여러분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아져. 여러분들 명령어만 잘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2시간짜리 영화를 예를 들어서 스티븐 스필버그보다 더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지금 누가 유명한 작곡가, 작사가보다도요. 여러분의 뛰어난 창의력만 있어서 AI에다가 뭐 좋아. 한 달에 20만 원씩 내고 여러분들이 음악 만들어내면 더 잘 만들어낸다는 소리예요. 노래 불러? 노래 부르는 것도 튜닝 다 하겠지. 지금 불과 여러분 보세요. GPT 나온 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쳐요. 1년 만에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1년 만에. 이거 속도 엄청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서 25년 잘 보내야 된다고. 25년 잘 보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지금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GPT한테 이미 잡아 먹혔어. 이미 잡아 먹혔어.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초반 강의 좀 넘어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창의, 창조, 예술. 예술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예술이. 지식과 영성을 습득하는 건 GPT가 이제 더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말로 지금 나와 있는 유튜브에서 여러분 프롬프트 나와 있죠? 대사 나와 있지? GPT한테 나와 있는 영성 서적 분석해가지고 최고의 가르침을 나에게 맞는 걸 줄래 그러면 제가 떠드는 것보다 훨씬 근사하게 줄걸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 할 거냔 말이죠. 우리는 도대체 뭐 해야 될 거냔 말이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29장을 읽어내서 여러분들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돼요. GPT가 더 잘해. 이거 좀 요약해달라고 하는 건.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건 성향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있으면 과학물질 문명에 잡아먹혀요. 지금. 그 사실을 냉혹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정보, 여러분 과학물질 문명의 힘을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제가 이건 초반부터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 시대야 돼야 지금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이 좀 들리죠. 엄청난 세상이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사람들은요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미련해요. 지금 굉장히 이 정보력의 세상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얽매이고 지금 이미 조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는 인간으로서 자유롭다고 생각해. 그 차원이 아닌데 이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도자로서 과학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영학, 그렇죠? 참 영학을 공부하는 우리 구도자의 입장으로서 게다가 우리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냉철하게 이 시대적 발달 상태, 영적 물적 발달 상태를 좀 공평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우리 공부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어설픈 이치를 넣어서 니나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그 강도 건너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 나중에 되면 후회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나중에 되면 후회해. 예수님이 여러분 왜 못 박혔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쓸데없는 짓이었을까? 부처님은 예수님처럼 갈 수도 있었어요. 부처님은 왜 40년, 50년을 그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똑같은 얘기들을 반복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분들의 대사랑을 받았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대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면서 그것에 어떤 면으로 능동적으로 용기 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일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도태예요. 그건 지금 시대에서는 도태야. 이 사실도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높아심에서 한 얘기만 더 하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의 공부가 차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제 보세요. 나 에고 정도는 벗어났고, 지구 에테르장 정도는 벗어났고, 우주 에테르장하고 싸우시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굉장한 오해를 하게 돼요. 순리와 도리를 받아들이는 입장의 공부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해해 보세요. 섭리 정도는 이해했어. 순리와 도리 정도를 받아들이는 공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단어를 순리, 도리, 흔한 걸 써서 그렇지만. 순리, 도리를 받아들이는 공부를 할 때는요, 뭐든지 공평해요. 제가 지금 쉽게 표현하는 거야. 뭐든지 공평해. 그게 자연, 만물, 우주와 그냥 하나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빛이 있으라 할 수 있어, 없어? 절대 못해요, 여러분. 행심할 수 있어, 없어? 절대 못해요. 발심할 수 있어, 없어? 절대 못해요. 자, 이 포인트에서 지금 그렇게 우주적 에테르장하고 싸워서 순리와 도리를 막 습득하는 분들은 하나의 어려운 점이 뭐예요? 그것조차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공부 상태를 지나요, 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거를 지나고 나신 분들이 누구예요? 부처님하고 예수님이에요. 그걸 지나고 나신 분들이 누구예요? 저 태양이야. 태양이 미쳤다고 빛날까요, 여러분? 태양이 미쳤다고. 없어져 버리지. 왜 저짓거리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빛나냔 말이야, 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고를 모르고, 그 값을 모르고, 그저 일체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두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안 돼.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이게 저도 겪어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부 수준이 꽤나 높으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이쁜 말만 떠드는 거 제가 극혐하잖아요. 이거 겪어봐서 알아.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회초리가 있으면 회초리로 여러분들 후려쳤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깨달으면 뭐 느긋해지고 평화로워져요? 뻥이에요, 다 뻥.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태양이 왜 빛나는데요, 여러분? 태양이 왜? 인하기 때문에 빛난다 그랬어요. 그죠? 스스로 상체기를 엄청 내면서 자학을 하고 있고 자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빛이 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등에 업고 보리수를 나온 것이고 우주를 등에 업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거창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땅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막 거창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의 우주를 소소하게 그냥 떠들면 돼. 제 표현으로는. 그게 다야, 지금. 이미 이 시대는 예수와 부처예요. 미륵과 메시아야, 다. 다. 이미 신의 시대 인터넷 세상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수련했던 거를 공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사고를 공유하시고 되도록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과 시대적 해석을 아우르는 이치적 해석이 담겨 있는 되도록이면 그것들을 사람들하고 공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사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사명. 그게 태양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부처님, 예수님이 하는 일이다. 그게 위가 그윽하신 분들이 내거했던 업을 통해서 좌와 여러분들이 지금 땅북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불해하소서의 하는 거란 소리예요. 지금 제가 막 떠드는 게 이 얘기야. 양례학과 약제학과. 시인 그 사람이 혼적 사고를 하고 있는 지금 문화 발달기에 인간 하나님들이 불해하소서리 우주 창조 변화 원리를 그 뜻대로 설해야 된다. 그 마음이 뭐라고요? 대자대비다. 이거요. 양례학과 약자와가 시인 불레야 소설이. 지금 이 얘기 한 거죠. 그러니 지금 제가 29장을 다시 반복하지만 지난 시간에 하고 좀 다르고 29장에서 진성격정의 불가위가 뭔지 알고 제가 막 떠드니까 지금 이 구절이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이 나와. 그럼 실제로 다음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무슨 여러분 뭐 대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열애자가 무소 종래래. 역 무소거 고 명열애래. 열애자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 그랬잖아. 성령과 불성의 씨알이 박혀있는 여러분, 그 시인 열애자예요, 그게. 열애자.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습득한 지금 인간 땅 하나님들. 다만 모를 뿐. 그저 지식과 영성이 부족하면 다만 모를 뿐. 하지만 지금 상태는 다 그렇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소 종래. 무의 이치로부터 공죽시 색한 존재들, 무소 종래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비롯된 인간들 왔네요, 일로 무소 종래.
역, 무소, 거. 아, 땅 하나님이 쾅, 십자가 쾅, 보리수 아래서 뚜벅뚜벅뚜벅, 무소, 거.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나갔죠. 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고 다시 오셨죠. 거. 그렇게 해야 뭐다? 그게 명열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열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29장이 실제로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30장 나갈 건데 29장에 대략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는 바닥에 한번 상기를 해 보시고 30장도 이제 볼게요.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끝으로 갈수록 그래요. 클라이막스라서 그래. 중요한 내용이야. 뭔가 응축된 내용이고 땅 하나님을 지칭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30장 제목 볼게요. 진리와 현상은 둘이 아니다. 어,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으나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이 무자가 만약에 들어간 해석이 있다 그러면 이거 100% 잘못된 해석이 나왔겠지. 근데 여기서는 무자가 들어가지 않는 해석이에요. 일합 이상분 요렇게 제목을 뽑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무자는 안 들어갔어. 그러니 진리와 현상은 둘이 아니다. 라고 제목이 있죠. 이거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냥 당연한 얘기죠. 이치가 물질이 되었어. 무주와 우주야. 그죠? 공즉시 세계야. 순리와 도리는 섭리와 진리에서 서로서로 비롯되는 거야. 하늘 하나님이 있으면 땅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치가 물질이 됐어. 말씀은 육신이 되고. 진리와 현상은 그렇게 얼개설개 있는 거지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죠. 당연한 거죠. 이거. 일합이상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덟 글자 제목을 볼게요. 이것만 보면 요 정도로 이제 더 정말 이게 상위 이치예요, 여러분. 상위 이치잖아요. 근데 이제 여덟 글자로 보면 그 세세한 어떤 디테일이 더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일합지리, 실무유상이래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의 뜻, 제목의 이치를 접근해 나가는 것, 그것의 실체를 향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보세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고 이건 합치는 거죠. 한자 여기 지금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 하나 합치는 것의 이치래. 일합지리. 그러면 이거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일합지리. 하나가 합치는 이치? 이렇게 봐도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들이 뿌려져서 그것들이 나가버리는 이치? 이 하나들의 합이. 그죠?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하나들이 합된 힘으로 나가는 이치?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지를 남겨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지를. 왜냐하면 뒤에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부경적으로 보죠. 천부경적으로 일합지리라고 하는 건 일시 무시해서 그 이치가 풀어지는 걸 모두 일합지리 이렇게 보면 돼요. 일합지리다. 리치. 그쵸? 일합지리. 일합되는 그것의 이치를 풀어놓은 게 뭐예요? 81자로 천부경이 나올 수가 있죠. 큰 말이에요. 일합지리 이게. 자, 일이 시작됐어요. 일시, 무시. 석삼극해서 세 개로 나눠졌네. 이런. 자, 근데 끝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일종, 무종, 일. 하나로 합쳤네요. 블라블라블라 해서 하나로 다시 합쳤네. 일합됐네. 그것의 이치. 우주적이든 무주적이든 천부경에는 일합지리의 이치가 써 있네요. 엄청 큰 말이죠, 이거 그럼. 천부경을 근간으로 해서 일합지리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물리, 문화, 예술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제일 큰 해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천부경적으로 봤으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치야. 그 여지가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서 만물이 다 나가요, 여러분. 일합지리에서. 일합지리에서 조물주도 뭐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야. 조물주가 하나면 일합지리야. 아, 조물주에게는 이렇고 저렇고 무슨 숫자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로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1이라고 해. 그게 조물주야. 조물주도 일합지리로 나왔네요, 여러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치는 일합지리 1181자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렇게 고차를 제가 이어나가니까 일합지리가 그냥 해석이 되는 거죠. 일합지리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복합적인 이야기단 말이에요.
공부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이렇게 여지를 두고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냥 접근을 못했던가. 일합질이라고 하는 건 아주 명쾌한 설명이다. 다분히 확장성이 굉장히 많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합질이. 천부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아요. 일합질이 일시무시, 육생, 일종무종일. 무게화삼 이런 것들. 인중천지 일 과정 다 거치잖아요. 그죠? 그게 일합질이다. 일이 풀어지는 이치, 다시 일로서 만나는 이치. 일종무종, 일시무시.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무유상이래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었죠. 공이 색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치가 물질이 되었고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되었어요. 자, 이거 실제죠,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이게 실제야. 이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어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유예요, 여러분. 여기 상자도 바로 했죠. 제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린 거. 이게 상. 서로 한 거예요. 실무유상 끝났죠. 공죽지세계 이치예요. 지금 금강경하고 반야심경 구애하는 거니까. 실무유상 끝나버렸네요. 큰 셀프와 작은 셀프가 만나야 돼요? 그것도 실무유상이죠. 이것도 실체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못 봐서 그렇지만. 이것도 실체야. 무유의 실체가 서로 상대해 있네요. 지금 이렇게. 뭐 때문에? 빛이 있으라 일단 해서. 빛이 있으라 해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요. 금강경의 의도보다 훨씬 높은 이치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훨씬 높은 이치. 자,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주적 에테르장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 전체적으로는 다 우주적 에테르장 아니에요. 그 말은 즉슨 공이야, 공. 여러분. 우리 공부로는 공이 어디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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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주와 우주를 얽매는 이쪽.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강경의 전반적인 얘기는 공까지의 이쪽 바운더리는 포함하지 못해요. 우주적 에테르 장이에요. 딱 여기. 우주적 에테르 장에서 여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주적 에테르 장 여기.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 감각이고 무주는 저기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비물질이거든요. 뭐, 태극들. 여기 삼태극 하나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삼태극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그것들의 원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간극은.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로고스가 그거고 법이 그거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건 뭐예요? 천지인 태극 하나님들이 말씀이 엄청나게 작업을 해서 로고스가 실체를 드러내야지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태초에 그 모습이 뭐였어요? 빛이에요, 빛. 빛. 그게 빛이야. 그것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의 얘기. 안 보이는 것에서 하나가 딱 시작됐을 때 그것들의 이치가 우리 공부로는 뭐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이건 섭리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이거 일합질이 이러면. 실무유상. 그쵸? 암호물질 암호에너지 안 보이잖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네요. 그거예요. 지금 여기 실무유상은. 근데 우리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걸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넘어. 진짜 더 넘어. 조물주의 조물주 고향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너는 그게 무슨 근거야? 다 해야지 알죠. 여러분 닿으면 알아요. 알게 돼요. 천부경은 그걸 알게 해준다. 우주적 에테르장을 벗어나게 만들어줘요. 지금. 천부경 공부가 안 되면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천부경 같은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천부경 공부가 비롯되어서 금강경을 공부하면 자명하지만 천부경 공부가 안 되면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지금은.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왜? 아스트랄 에테르 우세였으니까. 옛날에는 가능했어.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천부경과 같은 것에 힘이 있는 것 적어도 그 정도의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30장 지금 했죠. 일합지리의 실무유상이라고 하는 거. 자, 다른 면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설명 많이 해요. 어머니. 음, 어머니가, 제가 아이들 배고픈 것도 계속 설명하죠. 어머니가 아이들이 배고픈 걸 알았어요. 한 마음을 일으켜. 뭘 해줘야겠구나. 제 곡기를 해결해 주는 거구나. 쟤를 살려야겠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의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뭔가 지금 발벗고 나가게 하죠. 그게 일합질이야. 그게 일합질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 이치라는 거예요. 뭐해? 분명히 애를 살려야겠구나. 먹여야겠구나. 책임져야겠구나. 그거. 그게 일합지리가 되는 거예요. 자, 실무요상이 뭐예요? 그러면. 자, 엄마가 밥상을 차려줘서 아이에게 음식을 요렇게 보글보글 뭔가 만들어줬어요. 없는 게 생겼네. 아이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네요. 없는 게 생겨버렸네, 여기. 먹을 것이 자연 만물에 있는 것들을 재료로 해서 무가 유가 됐네요.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 어머니 우주와 아이 우주의 매개에서 아이들을 살리려고. 실제죠, 이거 여러분. 지금 벌어진 일. 실제. 없던 음식이 만들어졌고 어머니는 실무유상 그것들을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거.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인 해석이나 실질적인 해석이나 그것들이 다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준이 높은 얘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깨지지 않고 설명이 가능한 것, 그게 훌륭한 거야. 금강경의 제목들은 그래서 훌륭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이치는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깨달음 중독에 대해서 문제죠. 유일신 중독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대부분의 훌륭한 글들이나 경전들의 어떤 말들은 다 영적, 물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어, 일합지리의 실무유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로 구조적으로 일이 시작돼서 풀어져서 나에게로 오는 이치, 그리고 무가 유가 되었다. 이것 자체가 실상이다, 서로한 실상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용을 보세요. 수볼이 약 선남자 선여인 이 삼천 대천 세계 쇠미진 어이우나 시미진 중 영이다 부. 그러한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 말이죠. 구조적으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자, 선남자, 선녀인 이치가 뿌려져요. 음양이 진동하면, 무국이 태극이어 음양이 진동하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야. 선남자, 선녀인 딱 출동 이래버리면. 그거 우리 초반에 나왔잖아요. 1, 2, 3장에. 근데 지금 여러분 30장에 선남자, 선녀인 여기 다시 등장하죠. 30장에 다시 등장해요. 제가 선남자, 선녀인을 음양의 진동, 그냥 이래, 너무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딱 설명한 게 이게 참이에요, 여러분. 참. 우주가 시작될 때 선남자, 선녀인이 출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너무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유치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일수록 그럴 수 있어. 절대 아니에요. 당신들 머리를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제가 정말 친절하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자,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국이 태극이다 음양이 진동했을 때부터 오행이 시작이야. 만약에 태극도설이든 무국도설이든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논리 구조가. 선남자, 선여인이 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 세계가 시작됐죠. 삼천대천 세계가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세 개가 딱 붙어버리면 우주적 에테르 장을 얘기하는 거야. 우주들. 저쪽에 있는 우주, 이쪽에 있는 우주, 물거품과 같은 수많은 우주들. 이 삼천대천 세계. 자, 쇠미위진이래요. 이거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어, 쇠, 막, 쇠절하다 할 때, 그쵸? 막 갈아대는 게 쇠자예요. 미진, 이거 먼지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먼지. 갈아댔던 먼지. 이제 여러분 그거잖아요. 실제로. 여기 가는 먼지 여기 있잖아요. 가는 먼지.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부경을 공부했을 때 일시무시해서 석상극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상극을 무수하게 반복하죠. 무수하게 반복해요. 그럼 하나가 세 개가 되고 그 세 개는 또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순식간에 세 개가 돼. 빅뱅이 폭발하면 그게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그게 쇠미진이에요. 이치가 풀어지면 그렇게 석상극 해버리는 거야. 하나가 셋으로 또 그 하나가 셋으로 순식간에. 여러분 소문이 무섭죠? 소문 한 번만 살짝 나가면 그냥 확 퍼지잖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장, 27장 할 때 우리가 일진불염 했었죠. 물방울 하나 탁 떨어뜨리면 잉크가 확 하고 물들듯이. 그 쇠의 미위진. 뭐가요? 선남자, 선여인의 이치가
음양이 진동하면 그 진동값의 말씀의 힘들이 그렇게 삼천대천 세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뿌려진다 그거예요. 뿌려진다. 쇠미위진.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 만방의 빛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약선남자 선녀인 이 삼천대천 세계 쇠미위진. 어이유나. 그러니까 그 미진 중에 이치가 그렇게 팍 뿌려진 말씀 중에 로고스 중에 실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다 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게 그거예요. 시미진 중 영이 다. 시미진 중 여기 미진, 쇠미진 했어요. 말씀이 그렇게 뿌려져요. 빛이 뿌려져요. 우리가 생명을 받아 인간이 자연 만물이 탄생됐죠. 영이 다 이거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이 다라고 하는 건 안정된 이거 영위하다 할 때 그 영이에요. 실제로 안정되는 영. 영이 다, 다자는 뭐라 그랬어요? 무언가를 탁탁 던졌을 때 척척척 하고 쌓이는 걸 다라 그랬어. 자연 만물이 산이, 등이, 들이, 강이, 바다가, 인간이, 새가, 동물이, 식물이, 대지에 척척척척 다 쌓여 있죠.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척척척척 쌓이는 모습을 그려놨잖아요. 하루 이틀, 3일, 6일까지. 마지막에 누가 척 하고 쌓였어요? 아담, 척. 그게 영이 다예요, 여러분. 영이 다. 그러니 말씀을 뿌리면 그렇게 창조가 일어나는 거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 과정을 8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말씀이 있으니 너희는 내 자식들이구나. 좋았더라. 일합지리 해버리면 실무유상이 그대로 드러나 버려. 하나님과 꼭 닮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실무유상. 없었던 것이 있게 되는 거야. 그게 실제다. 실무유상.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풀어놨죠. 세미의진, 이치 말씀, 로고스가 법에 뿌려지면 그 힘으로 어떻게 된다? 영이 다. 그 자리를 찾아서 척척척척 자연 만물들이 쌓여가는구나.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들아, 너희가 주인이다. 내 자식들아. 이거죠. 창세기 나왔네요, 여기에. 그죠?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이어지죠. 똑같은 말이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금강경, 어? 우리 최대 종파가 사용하고 있다는 금강경에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죠.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먼지를 만들어냈다면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 가는 먼지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 이 진리값에 도달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 사람들 다 좀비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거죠. 입이 아프죠, 여러분. 지금 비판하면 어쨌든 이거 안 돼요. 안 돼. 분명한 이치가 지금 여러분 연속적으로 지금 깨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쇠의 미위진이다. 이치와 만법이 별처럼 그렇게 쪼개져서 풀어지면 여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조금 써놨죠, 여러분. 우주적으로 제가 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은하수에 뿌려져 있는 별. 그거 뭐예요? 쇠미위진이야. 선남자 선녀인이 음양의 진동값이 한번 동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우가 일듯이 별들이 확 하고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삼천대천세계에. 그게 쇠미위진된 증거들이다. 저기 반짝반짝대고 있는 것들이. 근데 그 반짝되는 별을 가까이 가면 뭐예요? 적어도 태양계 같은 별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농후하다. 우리가 보는 반짝반짝 별들이 다 태양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주는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해. 우주는 무한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에 태양계가 하나만 있다 그래도 뭐예요? 우주가 무한한데 그러면은 태양계 같은 것도 무한하던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만 실제 이 우주, 우리 우주 안에서도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100%.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진화체는 누구다? 우리다. 지금 지구에 있는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다. 자, 이 지금 첫 줄. 자, 시미진 중에 영이 다. 그 말씀, 그 이치, 빛과 생명의 힘이 어떻게 된다? 자연 만물을 척척척척 쌓아놓는다. 만물을 드러낸다. 여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시미진 중에 영이 다. 이치가 그렇게 풀어지면 이 우주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까지 이렇게 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심다세존이야. 그죠? 그게 맞아. 그 소리예요.
그게 맞아. 이것도 심히 만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려고 그랬지만 수벌이 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적 이치가 그렇게 땅 하나님이 나올 정도로 풀어지면 심다. 그 이치가 우리에게 불성과 성령이 씨알이 박힌 것처럼 그렇게 땅 하나님들은 자연이 된다 그 소리예요. 수벌이 언 심다 세존 이 말은 제가 해석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많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려야 된다.